7번이 계속 꺼지네. 일단 8번을 쓸게요. 7번이 계속 꺼집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멘트로 잠시 시간을 벌 테니 빠르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 이끌어 가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아멘. 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한 번 더 크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한 번 더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우리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자금도 너의 연약함도 내게 참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으시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시겠다 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따르며 나의 약함과 나의 자금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내가 그 주님만 믿고 따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짐하며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 주님의 전에 모여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희의 자금도 너희의 연약함도 나에게 크고 정말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손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어 주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나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가시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3월은 새로운 시작의 달입니다. 오늘 찬양 콘티 중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곡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라는 가사처럼 시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다시 시작하려 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전현우 목사님에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거나 사정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축복 내려주사 한 주간 담대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날 기억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한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 나라의 영광과 확장을 위하여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치고 싶지만 빈손으로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삶 속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세게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밝히 알아가며 주님 앞에서의 비전을 세우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캠퍼스와 일터 직장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풍성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인사하실 때 말씀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이제 오랜만에 또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네,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에 방문했다가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김다은 자매님 계십니다. 우리 박한나 자매님의 친구이십니다. 네, 저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는데 미는 미니끼리 같이 친구인가 봅니다. 네, 다은 자매 잘 오셨고요. 또 우리 함께함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특별히 소개될 분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없습니까? 네. 네. 예정 형제가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지난달에도 오셨었죠, 우리 자매님들. 네, 사공주신 것 같아요. 사공주. 네, 우리 사공주님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시고 이제는 뭐 다 오늘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은 함께 모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만 광고를 드리고 또 오늘 호태 형제가 호태 형제가 나왔네요. 네, 호태 형제 나왔습니다. 네, 휴가 나왔습니다. 좀 길게 나왔습니다. 금요일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약속하셔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호태 형제가 부탁한 건 아닌데 제가 인사했습니다. 자,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혹시 그 세례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또 세례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료 주일에 이제 세례를 받는데 오늘 좀 파악을 좀 해주셔서 또 임원들에게 세례 받겠다라고 표시해 주시면은 저희가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오늘 다시 시작하려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설교자는 철저히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제가 한 가지 말로밖에 여러분들한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 가야 하는 신학교 입시 첫 관문에 실패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떨어진 이유를 찾던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인생에 있어서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순간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가깝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 이건 특별하게 방언 기도를 깊게 하시는 저희 어머니, 또 몇몇 특별한 분들, 또 몇몇 성령 충만한 그런 목사님들만 누리는 은혜인 줄 알았는데, 제가 떨어진 이유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느 날 조용하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때야말로 저는 하나님을 가깝게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이야말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오늘 정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바로 그 은혜로 제가 다시 신학교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는데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서 실패하고 다시 시작해 본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연애를 하다가 깨지기도 하고, 또 결혼 준비를 하다가 결혼 전날에 파혼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던 일도 있을 겁니다. 모든 일 속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또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시작해 본 경험이 아마 오늘 우리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미 실패한 쓰라린 경험으로 인한 두려움이 큽니다. 예컨대 또 도전해도 될까? 내가 또다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꼭 취업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초조해지고 불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다시 시작하려 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고 지혜를 주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공략에 실패한 원인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온전히 내게 바쳐야 된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가축이든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그것을 절대 다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 물건을 훔쳤습니다. 좋아 보이는 몇 가지 물건을 훔치고 나서 결국은 그 도적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성 공격을 할 때 결국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참담한 패배를 겪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여리고성은 쉽게 정복을 했는데, 여리고성은 정말 이겼는데 아이성 공략에 실패하고 나서 다 낙심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실패한 이유를 알려주셨고, 그 문제,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아간과 그의 죄를 묵인한 가족들과 가축과 재물들을 다 멸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마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한 번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의 첫 패배를 경험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시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말씀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매우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서 그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십니다. 왜 다시 하고 계실까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처음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아이성 공략이 예상 밖의 실패로 낙심하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다시 공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용기를 주님께서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가 오늘 여호수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는 밤중에 이 말씀을 듣자마자 1단의 부대를 파견합니다. 밤을 틈타서 아이성 서편에 군사를 매복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여호수아는 주력 부대를 이끌고 아이성 동쪽에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투의 승리로 아주 자신감을 얻은 아이성 왕과 백성들이 성문을 활짝 열고 나와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싸웁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패하는 척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아주 기세가 단단히 오른 이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서 계속 밀고 나옵니다. 그럴 때 동쪽에 매복해 있던 군들이 비어있는 성으로 들어가 성을 불지르고 점령해 버립니다. 불길이 치솟는 걸 보면서 아이성 왕과 백성들은 당황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성은 점령당했고 그들은 이제 협공을 당합니다. 쫓겨갔던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가 뒤돌아서서 싸우기 시작하고 성을 점령한 매복 군대가 나와서 같이 협공해서 둘러싸서 결국은 완전히
전멸을 시킵니다. 아주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 방법과 아이성 정복 방법을 달리 하셨을까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주일 동안 말씀의 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라 하시고 크게 외치면 성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점령하게 하셨는데 왜 아이성 작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매복하게끔 지시하셨을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가장 최적의 방법을 지시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티맵 등 카카오맵이나 티맵을 틀어보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 길이 막히면 새로운 경로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실시간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길이 막히면 저 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길이 막혀버리면 다른 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수거 중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명사로도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로도 쓰이는데 뭐 부사로도 쓰일 수 있겠죠.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어떤 뜻입니까? 상황에 따라 그때 개별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형편과 처지에 맞게 성령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시작하려 할 때 오늘 3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시작하려 할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드는 겁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정말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날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며칠이죠? 2024년 3월 10일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간의 스케줄을 한번 펼쳐보세요. 오늘 만나야 될 사람, 오늘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여러분 꾸준하게 읽어 놓으시면 말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한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기억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매일 꾸준히 읽어놓은 말씀이 어느 순간에 꼭 필요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거신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작년에 우리 OTOD 과정이라고 해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과정을 진행했을 때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손이 성경을 잡고 있어요. 이게 성경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성경을 잡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5손가락으로 꽉 잡고 있어요. 만약에 4개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죠. 3개 잡을 수 있어요. 2개 잡을 수 있습니다. 1개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1개는 어려워요. 1개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잡을 때, 집을 때 5손가락으로 꽉 잡는 게 중요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5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듣기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거예요. 좋은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좋은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여러분 전도할 때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상의 설교자, 그분의 설교를 노출시켜 주세요. 굉장히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는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그분에게 어찌됐건 간에 한번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잘 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 이분이 회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체험한 일입니다. 반드시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저도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떨어진 이유를 찾은 거예요. 평범한 예배였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하시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제게 노크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떨어진 이유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설교를 듣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 설교 듣기. 두 번째는요, 연구입니다. 성경 연구예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지명이라든가 인명이라든가, 예를 들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40년을 돌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지명이라든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40년을 연기했는지, 이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 읽기입니다. 읽기.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거나 정독하거나 때로는 성경을 쓰면서 필사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읽어두면 분명히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강력한 자산이 되어집니다. 또한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외워두면요, 필요한 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큐티하는 거죠.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정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어떤 만남인데 부담스럽습니다. 오후 3시에 오늘 부장님과의 미팅이 있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깨질 것 같습니다. 사직서 쓰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처럼 좋은 설교를 듣기, 성경을 읽기, 성경 연구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여러분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신청한 사람들만 같이 하는 게 있죠.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매주 주보 광고에 나가지만 이제 뭐 여러분들 신청은 하진 않습니다. 이제 20명 정도 같이 지금 읽고 있는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데 신명기 6장 말씀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핸드폰을 통해서 그날 이제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걸 열면 성우가 이제 말씀을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우가 얘기하면서 사파가 지나가요. 자, 그런데요, 신명기 6장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읽는데,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 주시죠.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신명기 6장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지니라. 평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도 은혜가 되었지만 사파의 그림을 보는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이 미간에 표로 삼아서 붙이고, 그 다음에 손목에 기호를 삼아 메고, 율법의 말씀, 쉐마, 들으라, 율법의 말씀을.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집 구석구석에다가 말씀을 눈에 띄게 하라는 거예요. 집안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띄게 두어서 수시로 보고, 읽고, 묵상하고, 외우라고 말씀하심으로 저는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내 삶 속에 여러 군데로 노출해서,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화가 많이 나죠? 그러면 운전하다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 안에다가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운전대에다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말씀대로 승리해갈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정말 두려움이 많으면 그 말씀을 집 현관문에다가 크게 붙여놓는 거예요. 노출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이란 베드로전서 5장 7절, 예를 들면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안 온 구석에 다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꺼내보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우리 삶에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입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파수하는 자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집을 세우는 것 사람이 세우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십니다. 성을 지키는 것, 무언가를 지키는 것, 사람이 지키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일찍부터 취업 준비를 해서 새벽 일찍부터 나아가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돈도 모을 수 없고요,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찾으면 그 말씀들을 외우고 읽고 묵상하고 수시로 그걸 읽어보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 그 말씀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말을 걸어오실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십시오. 두 번째, 다시 시작하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실행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8장 3절 4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움직입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입고 막사를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향합니다. 백성들의 어떤 지휘관들을 부릅니다. 말씀 앞에서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대로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해요. 먼저 매복할 군인 3만 명을 뽑아서 그 밤에 어둠을 틈타서 아이성 동편에 매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그 일을 지시해요. 동이 터오게 되면 먼저 우리 본진이 공격할 때 나중에 신호를 보고 너희가 아이성에 들어가 점령을 해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8장 9절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왜 백성 가운데 잤을까요? 바로 실행하려고요. 바로 실행하기 위해서 백성 가운데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 앞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요.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여호수아를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호수아 본인 스스로가 모세 옆에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지난 출애굽 40년 동안 체험하고 깨달은 바가 컸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시 홍해가 갈라집니다.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물속에 수장을 당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공급되었던 만나, 신비한 하늘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훨씬 강대한 족속이었던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주십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신 일, 이런 다양한 일들,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뼈저리게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한 그 순간 바로 움직입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순종해서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이 인데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무슨 뜻입니까? 그물을 씻는다? 어부가 그물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업이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강남역에 가서 음식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을 딱 보니까 8시 반이에요. 아직 시간 있네. 네이버 네이버 지도로 딱 검색해 보니까 9시 반까지 영업 딱 써 있어갖고 1시간이면 식사를 할 수 있겠다. 근데 8시 반에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막 의자를 막 올리고 쓸고 있고 막 이러면 거기 들어가서 갈비탕 2그릇만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영업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장과의 관계가 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음식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전날 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허탈감과 피로함 속에서 그물을 막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더니 한참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거 되게 참, 영업 끝나는데 갈비탕 만들어 오세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똑같진 않죠. 저거 제가 베드로면 황당했을 거. 근데 베드로가 근데 그 순간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순간에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그 순간 어떻게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갖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도 와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빨리 와서 같이. 결국 2배에 채우게 되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얼마나 빨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요. 평행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좀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니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즉시 따라갔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할 때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고 선포하시고 바로 순종함으로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신학교 시험 재도전을 했을 때 재도전 여부를 결정할 때의 일입니다. 이제 떨어진 이유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이유를 알아서 아 그래 내가 신학교에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사정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제가 장남이거든요. 장남이다 보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떨어진 이유를 찾게 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면 알긴 알겠는데 내가 장남이니까 지금 시작하는 게 맞을까? 지금 다시 신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취업을 해서 돈도 좀 벌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후에 신학교 시험을 도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결단하게 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따라갔던 것처럼 지금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지금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얘기까지 하시냐면 제가 안 따라갈까 봐 너의 가정 형편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너는 지금 내가 걱정할 게 아니야. 네가 벌어봤자 얼만큼 버니?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정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따라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직장 다니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따라 나서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나름의 합당한 명분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을 보면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전곡을 찔러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아마 갔을 거예요. 나는 떠돌아다니는데 나와 같이 떠돌아다녀야 된다. 집 한 칸 없어, 사무실도 없어, 같이 돌아다닐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도 말씀해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나 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이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가족들과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대표적인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 마가복음 10장 17절 22절에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런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네이션하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까닭에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만약에 따라갔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물 때문에 못 따라가요. 따라가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막 무턱대고 막 그냥
대책 없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대책 없이 막 그냥 따라오면 알아 이러신 분은 아닙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이 끝이 없어요. 여러 가지 대비책들을, 대안들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즉시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따라간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 말합니다.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말에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급히 멈춰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어떤 짓도 하지 말라. 얼마나 다급하시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삭을 풀어주라. 그리고 저기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바쳐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더라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이 길이 막히면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하다면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방법이 있어요.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세 번째는요,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또 여호수아 8장 26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를 행할 때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잡은 손을 여호수아가 내리지 않습니다. 계속 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절 아말렉과 싸울 때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을 때 그 장면이 연상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아말렉이 공격해 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싸웁니다. 그럴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내일 내가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을 때, 들고 있을 테니 너는 백성들을 뽑아서 가서 싸워라. 아말렉과 싸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들을 쏠고 있을 때 모세의 손이 계속 들려져 있으면 이스라엘이 우세한데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우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정제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아말렉을 대적하기 역부족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이성을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 힘만으로는 아이성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이성의 점령할 때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미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그는 모세와는 조금 비슷한 방식으로,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지만 단창을 집어들고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아갈 때도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고백하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었을 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 때도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대대적인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감동으로 말합니다. 대하 20장 15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와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도전해 가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셨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려 할 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꽉 붙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즉각 실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결과를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험 준비를 위해서 졸업한 학생들이 모이는, 공부하는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의 배려로 인해서 함께 합숙하면서 먹고 자면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한 달도 채 못 되어서 사고를 당해서 그곳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밤에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머리를 식힐 겸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 밤에 농구를 하다가 그만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입에서 피가 철철 나고 이가 두 개가 부러졌는데 걸려 있더라고요. 급히 응급실에 가서 부러진 치아를 수습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곳을 결국 나오게 되었습니다. 치료받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다니고. 그런데 이가 부러지는 그 순간에 고통보다도요, 여러분, 들어갈 비용을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집안에, 가정에 지금 이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지금 부러진 거예요. 최소 1, 200원 들어가겠다 싶으니까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요, 다음날 새벽에 학교 근처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욥기 1장 21절 말씀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내 일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 200만 원을 치료 비용으로 내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이번에 꼭 신학교에 입학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에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런 숱한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니 결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주님 말씀 붙들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결과를 얻었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되게 믿음이 참 좋아서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생돈 10만 원이 날아갔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말을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합니다. 불과 이 신학교 시험 볼 때 200만 원 딱 나갔을 때 제가 이렇게 막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불과 그로부터 1년 전에는요, 운전면허 학원에서 이렇게 연습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 학원 안에서 타이어 방벽을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처음 사고 낸 거죠. 그때 막 운전면허 강사들이 막 다 뛰어오고 막 사진을 찍어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딱 10만 원 딱 나가는. 제가 이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시계를 바닥에 내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삿대질했어요. 왜 그랬냐면 전날에 제가 어떤 그 교회 선배의 부탁을 받았고 영어 그 원서를 번역을 해줬거든요. 안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저한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줬는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나름대로는. 근데요, 그랬던 제가
불과 1년 후에 신학교 시험 준비할 때는 달라진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가봐야지 알아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인생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배우 류승룡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배우 류승룡 씨 아시죠, 여러분? 되게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분이 동기들이 막 되게 잘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막 그냥 대학 다닐 때부터 이렇게 스타가 되고 이럴 때 본인은 못하니까 너무 속상해갖고 이제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답니다. 일찍 피는 꽃이 있고 늦게 피는 꽃이 있어. 근데 정말 류승룡 씨는 늦게 폈잖아요. 얼마나 유명한 배우가 됐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가봐야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는 실패했어도 오늘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붙드시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가 크더라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주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 앞에 바다가 있으면 바다를 갈라서라도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으면 하늘의 양식을 부어주시라도 먹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A라고 하는 곳에서 문제가 막히면 B라고 하는 길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믿으시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함께 오늘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다시 도전하는 일, 다시 시작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전에 실패로 말미암아 그간 잘 안 되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많이 상하고 낙심되고 쫓기고 있고 주님 앞에 초조함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시작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고 함께 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실패가 있었다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청년들,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위로자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케 하여 주심이 다시 시작할 때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라, 시작해보라, 실천해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 예배자들과 예배자들, 우리 송정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오늘은 사순절기 중에 맞이하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섬김과 희생의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늘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실시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3월 24일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마라톤 행사 관계로 다음 주일 17일 일부 구간의 교통이 통제되니 자세한 내용은 교회 마당 게시판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친교부에서는 성도 간 교제를 목적으로 모이는 동아리를 지원하며 신규 동아리 개설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차량으로 교회에 오신 성도들께서는 주차장 사용 재정비를 위해 차량 번호와 이름을 17일 주일까지 사무실 또는 김수근 집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29분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15구역 이동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모두 셀모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SJ 공동체 성경일기 코떡봉이 개설되어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언제든 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함께 내려가서 셀 모임하고 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